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말씀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책망이 없어요.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칭찬을 받기는 하지만 그 칭찬의 이면에 보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유한 도시 속에서 이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 있었고요. 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운 칭찬만 받았지만 환경은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니까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럽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다.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에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머나 지역은 부요한 동네입니다. 잘 사는 동네입니다. 항구 도시이거든요. 항구 도시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무역이 왕성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도 이즈미르라고 하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나머지 7교회들은 다 그 지역들은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 이게 죽은 지역들이 되었는데 이 서머나 지역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아주 번성한 도시여서 터키의 3대 도시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인구가 2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미 주전 195년경부터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를 신처럼 숭배를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로마를 너무나 좋아하고 또 이렇게 숭배를 했던 동네라는 거죠. 그래서 주후 26년에는 티베리우스가 황제로 있을 때에 이 서머나 지역 사람들이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을 우리 짓게 해달라 그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따냈습니다. 신전 짓는 것을 따내고요. 이 서머나 지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신전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존경해서 신전을 세운다거나 그런 의미보다도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신전이 세워지면 그것과 관련돼서 부수적인 여러 가지들 산업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경제가 많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부가가치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 서머나에서는 이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화폐를 주조하는 그런 특권까지도 누렸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이 서머나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은 부자 동네인데 여기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어떠한가?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서머나 지역은 부자 동네인데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하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큰 어떤 돌덩어리 같은 것으로 짓누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압박이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환난이라는 말이고요. 또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궁핍해, 가난해 그러면 그냥 좀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가난한가 보다 그 정도 특별한 구분이 없는데 이 헬라 말에서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헬라 말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그 원형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사용되는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조금 그냥 돈이 없어, 아이고 오늘은 내 주머니가 좀 궁하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내가 10만 원이 있었는데 다 쓰고 나니까 지금 내가 오늘은 쓸 돈이 없어. 그런 궁핍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생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궁핍함. 그 말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의 형편이 그랬다는 거죠.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궁핍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서머나 지역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황제를 섬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당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다 길드에 가입을 했어야만 합니다. 어떤 경제 상인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하는데 그 길드에 가입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짐작이 가시죠.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제 숭배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나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처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에 협조도 하지 않는데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은 그 시스템 자체가 초대교회 때 다른 곳들도 다 로마의 어떤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특별히 서머나 지역은 황제를 숭배하는데 더 열심을 냈던 곳이라 시스템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머나가 이런 곳이구나,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쭉 보니까 우리들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딱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살아가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기 뒤로 하고서라도 한 가지 예만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일주일에 하루를 손해를 봅니다. 똑같이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일주일에 하루를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고 또 일주일에 그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가, 그냥 말하자면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가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일이 장사가 더 잘 되는데, 손님이 더 많은데 주일을 포기한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안식하려면 시간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도 살아가는 이 땅도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고신이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고신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교단 특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기도 합니다만, 고신의 어떤 본거지는 부산 경남 쪽이거든요. 부산 경남에서는 고신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주일 성수 11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켜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절대로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주일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오래전 이야기 전에만 들어서 제가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대구에 있는 모 고신교회에서 어느 강도사님이 주일에 자장면을 시켜 먹었다가 그냥 이렇게 그만두시게 되었다, 그런 얘기까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과한 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과하기도 합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고등학생들은 어쨌든 공부를 해야만 하는 시기이니까요,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는데,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기준, 어떤 기준이었냐면 토요일 밤 12시까지는 공부하는 것이 가하나 주일 밤 12시까지는 공부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공부할 수 있죠? 주일 밤 12시를 지난 월요일 새벽 0시 1분부터는 공부가 가능하다라고 나름대로 제 기준이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12시에 일어나서 공부한 적은 없고요. 그러나 주일은 철저하게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저는 그 정도였는데, 이번 주 중에 이제 귀한 우리 성도님 신방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토요일 주일 이틀을 전적으로 교회에 보내시면서 이제 주일에 5일만 공부를 하시고도 대단한 실력가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있지만 저는 지금도 저희 자녀들에게는 똑같이 가르칩니다. 고1, 고3이거든요. 절대로 주일에는 공부하지 마라.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애들은 되게 좋아라 하죠. 할렐루야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율법적으로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하면 뭐 지옥 가. 너 주일을 공부한다고 더 잘할 줄 알아. 그 말은 조금 하긴 합니다만 그래. 이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교육을 하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은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상한 유행을 만드는 것의 귀재입니다. 왠지 이것 안 하면 나만 도태되는 것처럼 느끼게 사탄이 조장을 합니다. 왠지 이것 안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처럼 사탄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별나다, 독특하다 그런 얘기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연애 자체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 기독교를 공격을 하느냐 하면 휴머니즘을 가장을 합니다. 휴머니즘을 가장을 해서 이상한 분위기, 이상한 유행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렇게 해서 마치 기독교인들은 성소수자들을 혐오하는 집단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을 해내고 기독교인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사탄은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그들이 살기 어렵게 만들고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여론을 조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인 겁니다. 서머나 지역에서는 환난과 궁핍을 이용을 하였는데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잘 견뎌내었던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는 온 동네가 서머나 지역 온 지역이 황제를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얼마나 고마워요. 황제 때문에 먹고 사니까 황제 신전이 있어서 먹고 사니까 그래서 다들 고마워하는 분위기 당연한 분위기 가는 그 속에서도 서머나 교인들은 지켰던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고 어떤 그 궁핍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함인데 주님께서는 실제로는 너희들이 부유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부유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죠. 여러분 우리가 좀 별로 못 살아도 귀티나게 생겼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귀티나게 생겼어요 그런 얘기들 아니 저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요. 어쨌든 참 부유해 보입니다. 듣기 좋은 얘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복에 관한 말씀은 현실적인 복, 어떤 육신적인 복,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제가 복에 관한 그 정의를 말씀을 드렸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 이상의 뭐 엄청나게 많이 쌓는 게 사실은 복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는 비결은 이 물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과 형제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실천을 해보셨죠?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 그 한 주간은 꼭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하셔야 진짜 살아있는 내 말씀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실천을 해보았는데 금방 풍족해지던가요, 안 지던가요?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 분명히 나누어 주었는데, 잘 살았는데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아니, 주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해서 나누어 줬더니 있는 것마저 다 없어졌어. 그런 일도 혹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비슷한 형편인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다. 황제 숭배하고 경기가 잘 돌아가니까 더 잘 사는데, 황제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인들은 지금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생겨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딱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아니, 악한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버는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만 당장에는 열매를 못 보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한참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봤더니 그렇구나. 왜 그럴까? 우리 삶에는 워낙 변수가 많구나.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워낙 우리 삶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 심으면 싹이 나고 자란다. 맞는 얘기인데 항상 변수가 있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내 옆에 있는 개똥이는 더 열심히 하면 내 성적은 안 오를 수도 있죠. 상대적이게 되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꼭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조차 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많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변수가 많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하나님 그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지난주 말씀도 그랬고요. 그런데 막상 보면 때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결과들도 생겨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원칙을 몇 가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되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고요, 저 아무개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왜 저만큼 주시는 거예요? 나랑 누구랑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중단하지 말 것. 에이, 해봐도 안 되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볼까요?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따라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지 나중에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냥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언제 올지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쭉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1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는데 약속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손에 못 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도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록 약속하신 것을 그들의 손에는 못 받았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고 멀리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약속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멀리 보이더라도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육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그 약속만 바라보고 갈 뿐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이 약속은 영적인 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그 이 땅에서의 복은, 물질의 복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육신적인 복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여전히 복된 자다,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가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비록 지금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약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서머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인 거죠. 그래서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이미 너는 지금 영적으로 부유한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의미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살기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황제를 숭배하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서머나의 다른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부유함이 몇 년을 가겠습니까?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인들에게는 영원한 은혜가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한다면, 물론 여러분 다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둘 다 하고 싶으시겠죠.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우리는 다 누구나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복을 골라야죠. 육적인 복은 길어야 70년, 80년인데 아니 벌써 한 40년 살았으면 앞으로 40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나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가 영적으로 부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고 계시니까 그들이 부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 영적의 부요함입니다. 만약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모르는 어떤 누군가가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참 힘들게 살지, 참 어렵지, 이 동네 살기 힘들지 라고 말한다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뭘 알고서 위로한다고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드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서머나 교회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께서 너는 진짜로 부요한 자야 라고 위로하시니까 실제로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마무리를 짓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그런 분이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은혜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시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 마지막 부분 살펴볼 텐데요. 저는 최근에 그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하는데 가장 정확한 적당한 표현은 예배하다,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는 것이 마치 설날에 세배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설날에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죠. 뭐라고 말하면서 세배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절을 꾸벅합니다. 하면서 이제 어른들에게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절은 하는데, 실제로 세배하는 현장에서 복을 받는 분들은 누구시죠? 복을 받는 분들은 아이들이 복을 받잖아요. 세뱃돈을 받으니까. 원래 이게 세뱃돈 주는 풍습이 그렇답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좀 건강해라, 복 많이 받아라. 세뱃돈을 주는 것 자체가 복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뱃돈 받는 것이 복 받는 거죠. 돈 때문에 복이라는 의미보다는 풍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복 받으십시오 했지만 아이들은 말로만 때우고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복을 받고, 물론 만약 이 일이 몽골에서 일어난다면 몽골에서는 세배하는 사람이 세뱃돈을 드린대요. 우리는 몽골에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이죠. 네. 어르신들은 몽골을 좋아하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세배가 마치 그런 일인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정말 비슷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모였지 않습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려도 마땅한데, 왜냐하면 이미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다 드려도 모자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나 찬양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복을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표현이에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오는 곳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복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복 주시고 다시 은혜를 더 부어 주실까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하죠?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또 여러분들 사업처와 직장과 가정과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성도들 앞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수많은 문제들, 또 유혹들, 시련들,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힘으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믿음 주셔야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모든 문제들, 시련들, 환난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도 지금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너 부유한 자다, 위로를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머나 교회 앞에는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위로하시고 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는 또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서머나 교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위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또 하는 말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고난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무서운 얘기도 나오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사실은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받을 환난이 며칠 동안 받습니까? 10일 동안 받는다. 10일 동안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 위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기간이 정해져 있다. 또 짧은 기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평생 중에서 10일, 짧은 기간이잖아요. 영원에 빗대어서 10일, 전보다 작은 그런 기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난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사실은 짧은 기간이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면 끝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마귀가 너희들을 10일 옥에 던져서 10일 동안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 무섭게 들립니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서도 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죽도록 열심히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비록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죽음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머나 교인들이 살았더니 실제로 서머나 교회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 서머나 교회 하면 떠오르는 순교자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입니다. 감독입니다. 이 폴리캅 감독은 주후 156년경에 그가 86세쯤 되었을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원형 극장에서 서머나 총독이 회유를 합니다. 너 그냥 목숨 아깝지 않냐?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폴리캅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요. 황제가 내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총독이 막 다그치면서 또 그럽니다. 너 계속 그렇게 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맹수들에게 집어넣겠다. 폴리캅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맹수들을 부르시오.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폴리캅이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자 이제 이 서머나 총독은 화형을 시키겠다고 또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폴리캅이 한 얘기가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화형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형을 할 때 맹수들한테 찢겨 죽는 게 힘들까요? 화형이 더 힘들까요? 안 당해봐서 모릅니다만 화형이 훨씬 무서운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맹수한테 물리는 것은 그냥 한순간 이렇게 급소를 물리거나 그러면 짧게 갈 수 있지만 화형은 그 느낌을 계속 느끼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폴리캅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잠시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런데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지체하고 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하시오. 화형 당하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속히 하시오. 폴리캅 감독은 끝까지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이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대충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런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다릅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벌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적 부유함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부유한 자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자들에게 둘째 사망이 해도 비껴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하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런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합심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궁핍함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세와 내세에 주실 부유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단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혹여나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궁핍함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드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세와 내세에 주실 주님의 그 부유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으로만 충성을 다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